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리교회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이제 모세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자,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이죠. 부모. 그럼 어떤 시대에 있는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걸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냐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출애굽할 때 출애굽 아니죠. 이제 그 애굽으로 갔을 때 몇 명 갔냐면 여러 군데 보겠으면 70명 갔습니다. 야곱과 함께 70명 갔습니다. 70명이면 상당히 많은 부대죠. 그때 요셉은 애굽의 구문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도 죽었죠. 그렇죠?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해골을 이제 메고 가라 해서 유언했잖아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였더라.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막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애굽으로 가니 70명 갔다. 근데 430년이 지난 후에 약 250만 명이 됐다. 인구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축복을 준 거예요. 많이 태어나도록 또 건강하도록 죽지 않고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더라.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겠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준 복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세기 1장 보십시오. 1장 26절인가요? (1장 22절에)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28장이죠. 28장에 복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었던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그 당시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아주 강대했습니다. 숫자 많았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오실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이 필요합니다.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땅은 좁고 그 다음에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거기서 국무총리 되게 하셔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돌보도록 또 고센 땅이란 다른 곳에 가서
애굽 사람들 싫어한 목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만 섞이지 않도록 하셔서 급속도로 번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 보시면 출애굽기 1장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을 다스리다. 이 말이 이 한 절에 기록됐지만 굉장한 역사적 큰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은 함족입니다. 노아의 아들이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랬죠. 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아시아 쪽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쪽이고, 함족은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함족이 지배했습니다. 함족이 애굽을 지배했습니다. 애굽을. 그런데 애굽의 그 주 왕조였는데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애굽의 왕조가 13왕조부터 17대 왕조는 함족이 아니라 셈족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방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 나라 자기 나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통치를 한 거예요. 애굽 사람 입장에 보서는 아주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요셉도 셈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셉이 있을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조는 셈족이 다스렸습니다. 요셉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요셉이 바로 왕의 그 신하들 애굽에 감옥 갇혔을 때에 그들 꿈을 해소해 주었잖아요. 요셉 꿈 해소해 주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요셉이 꿈 해석을 받고 내가 나가면 반드시 당신은 꼭 당신의 무죄함을 내가 알아서 전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제 왕의 노염을 풀고 복직되었습니다. 그래 2년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나라가 변동되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국가적으로 치열한 권력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족을 물리치고 셈족이 다 요셉과 같은 민족이 에집트를 쳐들어와서 왕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2년 정도 많은 시간이 그 정도 걸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 2년간 얼마나 원망스럽게 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2년간 원망하며 기다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들은 셈족입니다. 요셉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해석했지만 요셉을 그 정도로 국무총리까지 세워준 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셈족이 쭉 힉소스 왕조 다시다가 애굽 사람들 이게 뭐야? 아니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다니 말이 안 된다라고 독립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지나다가 18왕조 바꿔집니다. 그래서 18왕조 때부터 아멘호텝이란 애굽의 유명한 사람 나타나서 힉소스 왕조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너희들은 쫓아내고 다 죽이고 해서 왕조를 뺏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아멘호텝이 이제 셈족을 몰아내고 왕조가 되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힉소스 왕조, 다시 말해서 자기 이방인들이 세운 여기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역사 흔적을 거의 지워버립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셈족이 그 힉소스 왕조의 근간이 되었던 사람,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왜? 숫자 많으니까. 그때부터 힉소스 왕조를 없애기 위해서 애굽의 새 왕은, 다시 말해서 함족, 애굽의 민족의 왕은 철저하게 힉소스 왕조와 그리고 그 밑에 힉소스 왕조를 지탱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죽이고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이제 아메노트의 왕이 이제 다시 정권 잡고 그 다음에 투투모세 1세로 넘어갑니다. 투투모세 1세가 왕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 나라 민족보다 이방 민족 숫자도 많습니다. 큰 걱정,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고 다시 힉소스 왕자가 또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합친다면 가나안 왕조가 또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잔인한 명령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노라.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이렇게 많게 되면 전쟁이 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그래서 감독들 세우고 아주 무거운 짐 일만 시킵니다. 11절에 감독들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채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그러니까 그들 괴롭힐 방법은 일시키는 겁니다. 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큰 성을, 다시 말해 에집트 피라미드 쌓은 겁니다. 에집트 피라미드 큰 성을 쌓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만 품지 못하도록 아주 이를 강하게 중노동시키면 애들이 몸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자식도 많이 못 낳을 것이다 해서 아주 강하게 일시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하신 일이 다릅니다. 1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은 말미암아 근심했더라. 그렇게 일만 시키고 노예를 시키고 때리고 잘못하면 죽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급속도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들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 별로 낳지 않습니다. 많이 낳으면 2명, 보통 1명, 많이 낳은 집에 특별한 집에는 뭐 많이 낳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 많이 낳지 않아요. 한 가정이 젊은 사람 결혼해서 2명 낳으면 그거 뭡니까? 본전하는 거예요, 본전. 그래서 적어도 내 생각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줄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못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녀를 많이 낳는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 자, 지금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자녀를 막 많이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인구 2% 30, 40년 가면 근로자가 적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또 외국 사람 데려오죠. 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지나 보니까 한국 사람들 오히려 외국 노동자들한테 사정합니다. 돈 많이 줍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꿈도 꾸지 못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끼리 결혼해서 막 아이를 많이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애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인데도 숫자가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낳습니다. 건강 잘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유아 살해 사상입니다. 자,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애굽왕이 그래도 안 되니까 애굽왕이 이제 그 아이를 낳는데 산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란 산파 불러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 위해서 해산 도울 때 남자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 무조건 죽여라. 라고 남아 살해 명령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잔인한 명령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습니다. 애굽왕이 화가 나 산파를 불러 너 왜 말이야 남자아이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강해서 건강해서 우리가 그들 가기 전에 벌써 해산해 있었지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시니 백성은 번사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말합니다.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아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잔인한 명령 내렸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전과 나무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날과 함께 곁에 두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우리 나온 얘기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었죠. 왜? 그들은 레위족입니다. 2장 2절 보세요. 레위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철저한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낳았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손 하나님께 자식을 주었는데 내 손은 못 죽인다 하면서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줬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잠시 이스라엘과 애굽의 역사를 말했지만 이것을 알고 이해하면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단합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남자까지 죽이려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섬기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 키워야 할 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뱃속에 불신자를 잉태해서 불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그거 보고 그런 믿음 가져서 그들을 잘 출산해서 하나님 나라 군상으로 많이 키워나가는 전도많이 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모세 아버지 부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환경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많이 번성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하나님 군대로 양육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인생 범사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늘 주님을 바라오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